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면서 다 소원이 있어요.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부모, 형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 건강,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소원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룰 수 없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간의 한계 상황, 근한, 극한 상황, 절대 위기, 절대 절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상황에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 한계 상황에 처한 이 가나안의 한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녀는 과부입니다. 가난하고 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게 딸 하나가 있고 그 딸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며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미쳐버린 겁니다. 딸은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가 산발된 채 찢어진 옷을 입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치려고 여러 병원과 약을 다 쏘아보았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절박한 한계 상황의 문제를 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현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떠나갈 날이 없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요, 딸의 문제로 밤잠을 못 이뤄요. 괴로워하는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접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나가셨다는 것은 가버나움에서 떠나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을 먹이시고 남을 일으키는 기적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능히 다 쫓아내시는 능력자로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이 자기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 확신합니다. 내 딸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듣고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고통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가는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우며 내 혀의 말을 알지도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 생각까지 알고 내가 가는 길 눕는 거 모든 행위, 하물며 내 혀로 말하는 것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 해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버림받고 저주받은 이방 땅에 오셨어요.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외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인이 병들었음을, 이 딸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여인의 이 딸의 불행, 자기의 불행으로 동일시한 겁니다. 이 여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냐 와서 동정하지만 불행은 뭐예요? 그 사람의 불행일 뿐 나의 불행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요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불행을 자기 불행으로 여기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당하는 것처럼 속상해하고, 내가 아픈 것처럼 입맛이 없고, 내 자식이 그러는 것처럼 당황스럽고, 내 사업이 어려운 것처럼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기 가나안 여인의 이런 유형의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지려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동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같이 중보해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함께 나가야 정말로 사랑이 있고 따뜻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 개인주의가 팽팽한 교회는요 따뜻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이긴 뭡니까?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좋은 일 있으면 부모는요 더 좋아합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일 있으면요 뭐 옆에 성도들은 물론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 저는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더 아픈 거고, 여러분들이 잘 되면 그것이 바로 저의 보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이 가족의 의미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가정이란 영광도 함께, 수치도 함께 당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우리가 함께 영광스럽잖아요. 우리 교회도 주변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같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식이 잘못해서 책망받을 때, 우리 교회가 또 잘못해서 잘못받을 때, 이때 또한 부모는 부모대로, 어린 교회는 교회대로 그 수치를 또 함께 받는 거예요. 영광을 함께 받겠다고 하면서 수치를 당하면 슬그머니 물러서는 거는요 가족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끈끈한 가족의식이 없으면 새가족들이 왔다가 그냥 갑니다. 머물지를 못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똘똘 뭉쳐서 함께 지내면 절대로 새로 오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형식으로, 가족이란 의미로 여러분들이 함께 지낼 때 다른 사람이 누가 와도 그것을 금방 느끼고 거기에 금방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저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나갈 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요 딸의 불행을 자기의 불행으로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너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고, 너의 시련을 나의 시련으로 여기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는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랑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와서 주님을 부를 때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받은 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싸매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눈물로 기도할 때 지금도 동일하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근데 그 병든 사람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그들의 아픔을 다 품어주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을 그냥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그 고통의 아픔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고 주님을 원하는 그 사랑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그 환자들의 간증을 담은 하나님이 더 아파하신 하나님,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온 많은 분 중에서 치료받고 회복된 분들의 그 간증을 모아서 펴낸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요한이 엄마 이은혜 성도님이 나와요. 그의 아들 요한이가 생후 56일째 되던 날 갑자기 열이 나고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경기를 합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보니까 세균성 뇌수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이미 세균이 뇌수막 전체에 퍼졌고 척수액은 고름처럼 찐득찐득하게 다 붙어있다는 거예요. 담당 의사는 최악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원래 뇌 속 백혈구가 0에서 5개가 정상인데 요한의 뇌 속에는 4만 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주사도 3종류를 늘리고 항생제도 3종류를 맞았는데 아기가 버텨줄지도 모르고 살아남아도 뇌가 녹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100일도 안 된 아기가 거의 죽게 된 상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절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고 3일 동안은 정신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녀는 믿음을 붙잡고 요한이를 볼 때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우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야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요한이 곁에서 부릅니다. 그럴 때 3일이 지나고 나서 요한의 의식이 회복됩니다. 11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올라가요. 정밀 검사를 받으니까 이제 수술하지 않아도 약물로 치료하면 된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동안에 퇴원했다가 경기에서 다시 입원하고 입원이 길어지자 낙심되기도 해요. 이때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적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병이 나서 커서는 아팠던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에 감사. 제가 엄마가 될 수 있어서 감사. 가족이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 하루 종일 요한이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맡기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요한이가 급속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해서 지금은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은혜 성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나고 보니 부모의 두려움보다 기대, 피곤함보다 활력, 무표정한 얼굴보다 웃는 얼굴, 정적보다는 기도 소리가 아기에게 큰 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기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요한이는 엄청난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도 아픈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 지치지 말고 아이에게 웃으며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입 다물고 그냥 절망하고 앉아있냐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데요. 예수님은요 대답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던 예수님 그 부르짖는 여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요.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예수님 좀 저를 보내소서. 그래도 나는 이방인 의 보냄을 받지 않았다. 말씀을 여인에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도와달라고 계속 매달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던지겠느냐.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라는 욕은요, 유대인에게나 한국 사람에게 똑같이 험한 욕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 정도 모욕을 받았으면 화내면서 아마 그 딸을 잡아 끌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차라리 가서 같이 죽자. 이 소리까지 들으면서 구차하게 살았니 뭐하냐? 예수님도 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때로 모른 체 하십니까? 예수님은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아요. 그녀가 드린 기도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녀의 간절함이 모자라요? 뭐 때문에 침묵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20세기 강해 설교의 고장으로 불리는 영국의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가혹한 말처럼 들리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녀의 믿음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편견에 개의치 않고 주님께 나왔으며 주님의 침묵에도 좌절하지 않았고 자신을 배제하는 듯한 주님의 말씀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진리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번뜩이는 기지로 대파했다. 주여 올사오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처럼 머뭇거리는 그녀의 믿음이 끝까지 견뎌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녀를 대하신 예수님의 방법이 정당하신 것이 입증되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시험하시려고 침묵하신 겁니다. 그녀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그냥 한번 부르고 말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끝까지 매달릴 믿음이었는가? 이걸 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 개 같은 그런 모욕을 주면서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늘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상황이 더 나빠지면 우리가 뭘 생각해요? 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나?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응답지 않으시나? 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던 기도마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여인처럼요, 끝까지 낫고자 하는 믿음,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간절한 믿음, 그걸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응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가 절실하게 우리가 알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가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십니다. 변화의 느낌도 없고 달라지기는커녕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때 오늘 가나안 여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7절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강력하게 다가오는 점은 올소이다. 여기 올소이다 많은이라는 이건 조사 때문입니다. 이 많은이라는 조사는요, 합리성과 타당성과 논리성을 뒤집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이 옳습니다. 생활 습관을 볼 때 자녀가 먹을 빵을 개에게 던져줄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랬죠. 언제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이나 했습니까? 주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은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들었던 그 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억지를 피우는 거예요. 개같이 취급을 해도 안 가고 계속 억지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인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개치고 땅에도 끝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붙잡았기에 그의 딸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다 내려놓은 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처럼 달라붙어야 됩니다. 달라붙지 않는 건 뭡니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안 달라붙는 거지. 정말 간절함이 있어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 사람 붙잡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 여인처럼 아마 울고불고 금식하면 난리쳤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 이게 안타까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요, 자꾸 흔들릴 때도 있고 기분이 우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만히 앉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지금 내가 왜 실망하고 있는가? 바깥 상황이 나를 실망할 정도로 심각하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속의 믿음이 조그만 일에도 당황하고 약해졌기 때문인가? 곰곰이 따져보면요, 바깥 상황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지금까지 잘 견뎌왔어요. 문제는 내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도요, 여기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딱 알아차렸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병든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병든 아버지의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체가 병든 아들을 고치는 것보다 정신이 병든 아버지를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아버지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믿는다면 치료는 확실한 것이고 믿지 못한다면 치료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가슴을 치며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외쳤어요. 오늘 가나안 여인이요, 분명히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거다. 다른 사람이 멸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라 해도 억지로 부르며 달라붙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이 믿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이 그의 딸을 고쳐주셨다는 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과정은 멸시를 받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결과만 좋으면요, 그 과정은 싹 잊어버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거기서 벗어나면 그 과정이 다 유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딸이 고침받았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아마 놀랬겠죠. 그리고 부러워했을 겁니다. 나는 왜 저런 믿음이 없나? 나는 왜 저런 믿음이 없나? 왜 이렇게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저런 믿음이 없나? 부러워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계속 뭐 나라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정말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걸 풀어간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일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과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귀찮게 해서 억지를 부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벗어나는 겁니다. 순복음 가족신문에 나온 간증입니다. 문미경 성도님이 간증인데, 딸이 쓰러져서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더니 뇌출혈로 쓰러져 있던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보이다가 하굣길에 지하철 화장실에 쓰러지고 그걸 청소하는 분이 발견해서 119를 통해서 병원에 갔어요. 의식을 잃은 지 3시간이 지나서 이제 수술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래도 신랑 같은 희망을 가지고 수술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가정의 요청에 의해서 수술을 했지만 의사는 깨어날 가능성도 없고 있더라도 일상생활이 다 불가능하다고. 가족들이 온종일 기도에 매달립니다. 그 당시 상황을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혹시나 자리를 뜨면 아이가 잘못될까 중환자실 앞에 하루 종일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주일마다 병원 내 예배 처소에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딸을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성도들도 돌아가면서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좋아요? 내가 고통당할 때, 아픔 당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픔도 나누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온 가족과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가 계속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이 반응을 보입니다. 오른쪽 팔이 툭 올라가는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병원의 의사는 몸의 반사작용으로 팔이 올라간 것뿐이지 의식이 깨어난 것 아니다. 또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더 기도하실 때 딸의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 의사 표현을 해요. 엄마 알아보겠니? 하면 눈을 깜빡거리고 쓰러진 지 27일 만에 엄마라는 소리를 처음 부른 거예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가족들은 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실로 재활전문병원으로 옮겨서 계속 치료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딸이 생사를 놓고 갈 때 꿈을 꾼 내용입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으로 큰 강가에 서 있는데 강에는 배가 2개, 배가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배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표정들이 다 침울했다는 겁니다. 강 건너에 문이 2개 보이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딸은 요단강인 거를 몰랐어요. 근데 꿈에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무서워 울겠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얼굴을 빛을 환하게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네? 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을 때 성도들의 기도, 가족들의 기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애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재활해서 건강하게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문미경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료진들도 처음에 가망이 없다고 한 말과는 달리 회복이 빠르다고 다들 놀라워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가족은 기도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의사는 못 고친다고 했고 살아나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믿음의 기도,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이렇게 주님께 나와야 돼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요. 이건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야말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국리를 베풀어 달라고, 이 나라의 고통에서 아픔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나의 삶 속에도 모두가 어렵다고만 호소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르짖음 없이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다 이겨나가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요.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빈소문으로 보내지 않는다. 그런 확신, 그런 믿음, 그것 가지고 억지를 부리면서 끝까지 달라붙었어요. 여러분도 기도로 하나님을 귀찮게 하여 억지 한번 부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